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전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그는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다만 물로써 오신 것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써 오셨습니다.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증언하시는 이가 셋인데 곧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은 일치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한량없으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인색하게 살아갑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은혜가 바닥나기라도 한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혼자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거듭은 주보에 있는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생명을 주시고 기쁘게 섬길 수 있는 수송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주일 아침 성전에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름으로 들어선 6월의 중턱에서 계절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풍경을 주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 감사할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감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들이지만 세상에 얽매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기적인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않는 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큰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전쟁과 대형 참사로 삶의 터전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많은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더 이상 탐욕과 혐오, 이기심으로 귀한 생명들을 빼앗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일이 없도록 모든 결정권자들의 마음을 주님 주관하시어 온 세계에 주님의 정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참된 평화가 넘쳐나길 기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수송의 성도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각자의 말 못할 고민과 아픔을 다 아시오니 주님 간섭하시어 응답하시고 치유하며 위로하여 주시어 살아가는 동안 절망하여 나쁜 결정을 하지 않도록 힘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늘 느끼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신다는 성경 말씀을 믿고 더 많이 깊이 늘 기도하는 우리 수송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는 교역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교회의 각 기관과 부서를 축복하시어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단위에서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살아있는 귀한 말씀으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은혜 받고 새 힘 얻어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바르게 성장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기 원하오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예수 믿는 일이 그냥 마냥 즐겁고 편하기만 했던 시절은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 교회가 세상의 권력을 장악하고 호령하던 시절에도 그랬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덩달아 큰 소리 치면서 만족스럽게 살 것 같은데, 그런 시대에도 성경 말씀대로 신실하게 믿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는 시대, 신앙의 자유가 없는 시대에는 뭐 말할 것도 없었고요. 박해와 고난의 시대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예수를 믿어야 할까?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고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시대에도 신실하게 예수를 믿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확고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런 믿음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로마 제국의 박해의 표적이 된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추방당하면서 교회도 함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어느 시대나 교회가 박해를 당할 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너희를 박해한다, 그런 적은 거의 없었어요. 나라에 반란을 일으켰다든지, 황제한테 복종을 하지 않았다든지, 국법을 어겼다든지, 혹은 혹세무민했다든지, 이런 이유들을 어떻게든 갖다 붙여서 그래서 너희를 핍박한다, 감옥에도 보내고 처벌을 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불법을 행하는 자, 불의한 자라는 낙인을 찍어서 핍박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로마에 대한 반란죄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은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벌받는다, 죄인이다, 악한 자들이다,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런 누명을 씌워서 박해를 했으니까 사람들은 알건 모르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비난하고 같이 핍박에 가담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면서 저게 무슨 꼴이냐,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이러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큰 충격이고 두려움이고 고민거리였어요. 내가 잘못 믿은 것인가? 내 믿음이 잘못된 것인가? 혹은 내가 정말로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인가? 내가 아직도 하나님한테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두려움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나는 의롭지 못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인가? 이게 지금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큰 걱정이고 고민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고난의 의미에 대해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오는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그가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도 아니고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로마서 4장에 나오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의심도 하고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 믿음이 굳세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그리스도인의 의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죄에 대한 형벌은 이미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지 않다고 불의하다고 하시는 일이 없단 말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의롭다고 된 것은 아니에요. 불의하지 않다고 의로운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 씻어서 깨끗하게 될 준비가 되었고 그 위에 의의 옷을 입어서 의롭게 되었다. 그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은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셨는데 그 죄를 지고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이 죄인으로 돌아가신 것이냐?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죄를 지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의로운 행위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의롭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5장은 우리가 의롭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일깨워 주시려고,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경고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겁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가끔 그런 사람들 있죠. 아주 무섭다고 소문난, 누가 함부로 가서 말도 못 붙일 그게 무서운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아주 사이가 좋으면 농담도 주고받고 이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주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겁내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평화라는 말은 좋은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 로마의 통치를 대표하는 말이 로마의 평화인데 그 평화라는 말은 너무 무시무시한 말이었어요. 이 로마의 평화란 이런 겁니다. 당시 로마가 식민지를 통치하는 방식은 흔히 말하는 당근과 채찍이었어요. 로마에 복종하는 지역은 상당한 자율권을 주었고 로마의 군인이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었어요. 근데 로마의 통치에 저항하거나 반란을 일으키거나 그러면 그야말로 무자비하게 탄압을 했습니다. 그 지역을 아예 지도에서 없애버린다고 할 정도로 초토화시켜서 황무지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반란이 진압되고 조용해지잖아요. 더 이상 시끄러운 소리가 안 나면 야 조용하니까 이제 평화다. 그게 로마의 평화였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입장에서는 그게 평화일지 모르지만 그 일을 당하는 식민지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두려운 공포일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이게 꼭 반란까지 안 가더라도 그 지역이 좀 시끄러워지거나 소요가 일어나거나 이러면 바로 로마가 군대를 보내서 그 지역을 이제 초토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는 지역에서 로마의 평화는 평화가 아니고 공포였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식의 평화에 익숙해 있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평화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조금만 잘못해도 무자비하게 벌을 주고 처벌하는 잔인하고 난폭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겁내고 무서워서 벌벌 떨 이유가 없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니 세상이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믿음대로 산다고 해서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런 비난을 받는다면 그건 완전히 다른 얘기죠.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불의하다느니 죄인이라느니 이런 식으로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건 우리에게 아무런 타격도 주지 못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니까 우리는 의로운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해도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은혜의 자리라는 말은 공간적인 의미가 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집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은혜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태풍이 몰아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집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시니 세상에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든 아무리 비난하고 조롱해도 우리는 아무 상관할 게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세상과 담 쌓고 세상을 외면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세상의 평판이나 비난에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집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쭉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에어컨이 있는 집이 있으면 여름에 아무리 더워도 시원하게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집 안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 이게 오늘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직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꼭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소망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소망은 미래를 현실로 가져옵니다. 우리가 아직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을 믿고 소망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면 미리 좀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그 여행 가이드북도 읽어서 어디 가야 되겠다 이것도 결정을 하고 내가 가보려고 하는 곳의 사진이나 영상이나 이런 것도 찾아보지요. 그러니까 파리에 가려고 하는 사람은 에펠탑 사진도 보고 개선문 사진도 보고 샹젤리제 거리도 미리 영상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여기서 여기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고 이런 거 다 계획도 세우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진들을 보면서 이번에 파리에 가면 이런 것들을 볼 거라는 기대를 가지게 된단 말이죠. 근데 파리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진들 다 보면서도 가봐야 이거 있겠어? 이게 사진이지 가면 이런 거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 파리 가려는 그 기분이 들겠어요? 소망이란 그런 겁니다.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미리 가 있는 것, 미래를 지금 현실로 끌어들이는 것, 그게 소망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면 환난을 자랑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환난을 자랑한다는 말은 나 오늘 집 샀다, 나 차 샀다 이렇게 자랑한다는 말이 아니고 환난 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환난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누가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을 보고 조롱을 한다더니 예수 믿는다더니 교회 다닌다더니 그런 일을 당하냐? 이렇게 조롱을 한다고 해도 그걸 부끄러워하거나 그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떳떳하게 자랑으로 여긴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인한 환난은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환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의 환난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나라도 선교 초기에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집안에서 내쫓기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도 당했어요. 그런데 그걸 견디고 이겨내면서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었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종교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건 성경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일이에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얼마나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까? 근데 그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내고서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해방돼서 광야를 건너야 하는 고난을 겪었지만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기들만의 나라를 세웠단 말이죠. 고난 이후에는 새로운 세상이 있습니다. 고난을 견디고 이기는 사람은 새로운 세상을 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새로운 세상을 향해 가고 있다. 새로운 세상을 내가 열어가고 있다. 이제 나는 곧 새로운 세상에서 살게 된다는 기대와 소망으로 고난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고난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유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고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단단해집니다. 옛날에 그 칼 만들잖아요. 대장간에서 이제 칼을 만들 때 명검을 만들려면 아주 날이 잘 드는 칼을 만들려면 쇠를 불에 달구고 망치로 두드리고 차가운 물에 담그고 또 빼서 불에 달구고 두드리고 이 일을 수도 없이 반복을 했어요. 더 많이 반복할수록 쇠가 더 단단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칼이 아주 잘 드는 그런 칼이 된단 말이죠. 고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습니다. 고난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고 사람을 더 품격 있게 만듭니다. 고난 없는 삶이 복된 삶이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더 가까이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잖아요. 뭐 어려운 일을 겪어보면 정말 좋은 친구들이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늘 옆에 있었던 친구인데도 그전에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고난을 당해보면 정말 좋은 친구들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얼마나 내 옆에 가까이 있었는지를 알게 돼요. 그전에는 뭐 정말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고난을 당해보니까 아유 형편없는 친구라는 사람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고난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듭니다. 고난은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껍데기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무엇보다 고난은 희망을 가지게 해줍니다. 지금 당장 즐겁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희망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지금 이대로 있으면 되니까 앞날에 대한 소망을 가질 이유가 없죠. 근데 그래서는 새로운 세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만 바라게 되고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 계속 머물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게 됩니다. 소망이 없으면 미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소망도 소망 나름이죠. 우리가 만들어낸 소망은 아무 근거가 없는 그냥 바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5절에서는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실망이라는 말은 수치나 부끄러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환난을 겪으면서 가지게 된 소망,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소망은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거나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한 환난을 겪으면서 소망을 가지게 돼요. 그 소망은 그냥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을 겪는 동안 변함없이 우리 옆에 계시면서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이미 우리 앞에 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미래를 현실 속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가 우리의 소망으로 우리 눈앞에 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 근거 없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앞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게 별거냐? 그게 대수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하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것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새들어 살거나 곁다리로 살거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을 말해요.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건너면서 고난도 당했죠. 광야 생활이 편하고 즐겁기만 했겠어요. 하지만 그 광야를 건너고 나서는 가나안의 주인이 되었고 광야를 건너는 동안에도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눈앞에 보면서 그 광야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민족들 앞서서 이끌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게 꼭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경험하게 되는 일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 가운데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으로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믿음으로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고 그 소망은 미래를 현실 한복판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초대교회와 같은 고난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독교를 탄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도 아무 어려움 없이 지내고 있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기독교에 대해서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물론 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어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게 만들 만한 그런 일을 한 것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고 정직하게 사는 것을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어두운 구석에 빛을 비추면 그 어두운 게 다 드러나요. 그래서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이 다 자기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게 돼요.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적당히 어두운 데서 그냥 적당히 죄짓고 그러면서 편하고 즐겁게 살기를 바라지 환하게 밝은 곳에 자기를 다 드러내서 살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걸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해요. 너만 잘났냐? 너만 깨끗하냐? 너만 양심 있냐? 이러면서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비호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비난은 달게 받고 회개해야 하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어려움도 있는 법입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는 자랑해야 합니다.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습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내가 기독교인이다라고 떠들고 다니면서 오히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다물게 만드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있어요. 근데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혀야 돼요. 평소에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사람이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밝히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나 평판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잘 믿지 못하는 나쁘게 믿는 사람들이 내가 기독교인이다라고 떠들고 다니면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나빠졌을 때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라고 말해야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냔 말이에요. 아, 예수 믿는다는 게 저런 거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런 모습이구나. 이걸 우리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냔 말이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지 못하도록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나쁜 기독교인들이 활개치지 못하게 그 사람들의 입을 막아야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려면 믿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우리를 인정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소망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 앞에서는 환난도 어려움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은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낳은 소망은 우리를 자랑스럽게 합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을 자랑하며 고난을 통과하여 이르게 될 영광을 늘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맹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령과 피로 쏟은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저희들이 그 사랑에 감사하여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부족하고 작은 것이지만 기쁘게 받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바치는 저희 마음을 지켜주셔서 마치 내 것을 주님께 바치는 것으로 상생되지 말게 하시고 보상을 바라거나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오직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게 하시옵소서.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주님이시니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알게 하시고 있어야 할 곳과 피해야 할 곳을 구분하게 하시며 아는 대로 믿는 대로 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험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고통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어려운 일들이 다 풀리게 하시고 우리 삶에 평안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해서 나온 주님의 백성들, 그 정성을 주님께서 기쁘게 보아주시고 언제나 주님께 달려나오는 발걸음이 흐트러지거나 멈추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한 주간의 삶이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늘 주님의 인도만 따라 살도록 이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시고 인사하십시다. 매일 저녁 9시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은 우리 교회 학교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학교가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많이 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청소년 어린이 인구도 많이 줄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회복이 되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본당에서 주일 오후 성경 공부를 합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교구별 모임을 합니다. 1시 30분부터는 당회실에서 6월 정기당회를 합니다. 6월 25일 수요 기도회는 충성교구가 주관하는 구역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6월 29일 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는 북한 선교 예배를 드립니다. 강사는 여명학교 교장이신 조명숙 선생입니다. 2025 전교인 수련회를 8월 2일과 2일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 동안 양평에 있는 코바코 연수원에서 합니다. 미리 일정을 조절하셔서 수련회에 모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풍성한 자리가 되도록 교회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공동 식사는 믿음교구에서 준비하셨습니다. 7월 6일 주일 공동 식사는 소망교구에서 준비합니다. 오늘 백봉기 장로님 교회 나오셨는데 우리 병원에서 퇴원하셔서 건강 회복해서 나오셨습니다. 우리 앞으로 더 건강하시도록 박수로 한번 격려하십시다. 김문성 집사님도 지난 월요일에 퇴원하셔서 집에서 지금 회복 중이신데요. 제대로 걸으시려면 몇 달 걸린다 그래요. 본인이 이제 걷고자 하는 의지가 아주 강해서 곧 회복되실 줄 있습니다. 우리 김문성 집사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재난과 사고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며칠 전에 인도에서 또 비행기가 추락하는 바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또 죽음을 당했고 그 말고도 재난과 사고가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일들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사고당한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실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라도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세상에서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임을 자랑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